오늘 하나님 말씀은 지금부터는 보너스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약 5주간 우리 신앙의 성숙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7월달까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처음 은혜 받았을 때, 그 처음 은혜 받았을 때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구는 17살 때를 떠오르고, 누구는 12살 때를, 누구는 20살, 누구는 30살, 40살, 그때를 떠오르면서 그것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아기가 막 이제 걸음걸이를 하고 5, 6살 때 쉴 새 없이 뛰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리지 않으면 거의 실신할 정도까지 뜁니다. 그러나, 말리지 않으면 실신할 정도까지 뛰는 그 어린이가 열심히 뛰지만 그 어린이는 성숙한 겁니까? 아니죠. 누가 더 힘이 세죠? 엄마가 더 힘이 세죠.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내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때 기도 많이 하고, 그때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고, 그때 눈물 나고, 그때 그랬기 때문에 내 지금의 신앙은 꽝이야. 내 지금의 신앙은 벌써 하나님 잊어버린 것 같아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바로 마귀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엄마가 꼬맹이처럼 열심히 뛰지 못한다고 엄마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엄마는 성숙해서 힘을 쓸 때와 안 쓸 때와 시와 때와 철을 다룰 줄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한 10년 전에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너무 기뻤어요. 그 전까지는 왜 나는 그때처럼 밤새 기도하지 못할까? 왜 나가서 전도하지 못할까? 사람들한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외쳐야 되는데 왜 그렇게 못할까? 늘 미안한 마음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는 거짓이야, 네 믿음은 거짓이야, 자꾸 내 마음속에 아픔이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나이와 연조와 때에 맞게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그때처럼 못한다 그래서 너무 좌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반대로 보면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시간, 오늘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가 뭐죠? 어떤 사람은 9시부터 6시까지, 저녁 6시까지 9시간을 일했고요. 어떤 사람은 6시간, 어떤 사람은 1시간을 일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9시부터 온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딱 주고 약 10만 원 정도 됩니다. 10만 원 주고 보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여기 나온 제6시, 11시, 이 시간이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다가 6을 더하면 이스라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제3시라고 그러면 9시라는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6시가 되면 12시가 되고요. 9시라고 그러면 3시라는 뜻이 되고, 제11시면은 거기다 6을 더하면 몇시죠? 17시죠. 그러니까 5시에 와서 6시에 일을 마쳤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시간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11시에 와서 1시간만 일하고 한 사람은 먼저 하나님께서 그에게 포도원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사람보다 9배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야, 나는 적어도 3 데나리온은 받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한 데나리온만 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신앙에 오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이, 신앙에 하나님께 헌신하는 양,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 이런 모든 것을 총합해서 하나님 나에게 보답해 주신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작이 뭐죠? 천국은 마치. 여러분, 천국은 이 세상과 다르다는 겁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게 천국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이게 바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법에 의해서 살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다들 이럽니다. 내가 교회 나오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 나오고요.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 누리기 위해서 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세상 법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룰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나온 이 제9시에 9시에 왔던 사람, 그 이전에 일찍 청함을 받은, 부름을 받은 포도원 품꾼들의 생각이 바로 그런 생각입니다. 일찍 온 사람들이 어찌 나에게는 이만한 품삯을 주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은요, 우리가 하는 일이요, 다 무익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 아무리 여기서 설교를 하고 목사가 되고 목사의 뭐가 된다 한들 하나님께서는 저를 보시기에 무익합니다. 저는 왜 그걸 깨달으냐면 저의 과거를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부끄러워요. 내가 한 건 죄밖에 없는 거예요. 나 행한 건 죄밖에 없는 거예요. 불 가지고 물 가지고 씻어주실 것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죠. 나는 왜 과거처럼 열심히 하지 못할까라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죠. 두 번째,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적게 줄까 해서 또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성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 중에 바로 앞에 마태복음 19장에 보니까요. 27절에 이 얘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 27절부터 27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9장 20절. 이 포도원의 비유, 일꾼의 비유 앞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이 포도원 일꾼의 비유를 하신 이유가 뭔지 아닌지 아시겠습니까? 베드로가 하나님, 저 다 버리고 모든 것 버리고 금을 던져놓고 내가 유일하게 먹고 살 100가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저에게는 무슨 상급이 있습니까? 묻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29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분, 내가 이거 버리니까 하나님 주시지만 예수님께서는 뭘 이야기하시냐고요? 더 많이 버리라는 거예요. 더 많이 버릴 때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땅에서 받을 복,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안드레, 야고보 맨날 싸웠어요. 누가 첫째 자리에 앉을까? 천국 가서 누가 예수님의 우편에 앉을까? 맨날 싸웠거든요. 심지어 엄마까지 데리고 와서 안드레, 야고보 엄마까지 와가지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보상을 따랐던 이들이 결국에는 더 버리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버리라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버린 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 그 배 한 척 버렸다고 지금 나한테 뭐 달라고 그러는 거야? 다 버리란 말이야. 다 내려놓으란 말이야. 네가 버렸다라고 생각할 때 너는 먼저 된 자야. 그러니 넌 먼저 된 자니까 나중되고 나중된 다른 이가 다시 먼저 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신앙에 부차한 것 덧붙이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자꾸 신앙에 뭔가를 덧붙이면 안 돼요. 우리 피아노를 조율해주는 무슨 허 집사님이 우리 교회를 잠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를 보더니 헌금함을 보더니 그 말씀에 왜 헌금함이 이거밖에 없어요? 헌금 봉투가 우리 교회는 11조하고 감사헌금밖에 안 드립니다. 그래서요. 불필요한 거 다 없앴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성경에서 제가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게 11조하고 감사헌금밖에 없고요. 다른 거 장학헌금, 구제헌금, 신방헌금,
장학헌금, 일천번제헌금, 무슨 헌금, 선교헌금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성경에 보니까 그 드린 예물 중에서 사용하라고 돼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다른 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른 필요에 의해서 계속 만드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덧붙이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베드로와 같은 마음입니다. 내가 100가지 팔았는데 하나님 나 뭐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흥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나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흥정한다는 거예요. 왜? 천국과 이 땅은 같은 개념의 같은 삶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의 가치관, 하나님의 통치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꾸만 뭔가 덧붙이려고 하고 덧붙이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애매모호하게 하는 게 바로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단이 다른 게 아니라 애매모호하게 하면서 덧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가 카톨릭이 10년 만에 300만 명이 늘었습니다. 성도가. 여러분 2005년에 220만 정도 됐어요. 지금 500만이 넘어요. 여러분 10년 만에.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천주교 가면 헌금도 강요하지 않죠. 또 출석도 강요하지 않죠. 여러분 술, 담배 통제하지 않죠. 그럼 전 심지어 우리 아는 사모님께 얘기를 들었는데, 아는 사모님께 신부님하고 여신도들하고 나이트를 간대요. 예? 가서 블루스를 친대요. 여러분 왜 카톨릭이 그렇게 부흥할까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예배보다 카톨릭 예배는 얼마나 거룩하고 성스럽고, 저희 어머니는 카톨릭 미사 한번 참석하는 결혼식에 갔다가 힘들어 앉았다 일어났다를 계속 시킨다. 시작부터 끝까지 앉았다 일어났다를 시킨답니다. 여러분 묵주가 왜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묵주가 있습니까? 묵주를 왜 돌려요? 여러분 향을 왜 피워요? 예배드린데 향을 피웁니다. 예? 물을 뿌리고요. 예? 여러분 그 조그만 복자라 그럽니까? 어린아이들은 거기다 왜 세워놓죠? 여러분 이 다 그 불필요한 것 덧붙이는 것, 여러분 우리 신앙에 그렇게 덧붙이는 부분들, 왜? 그게 다 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꾸 애매모호한 것, 성경은요 그래서 기독교가 믿기 어려운 종교고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극소수입니다. 적습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요. 성경을 지키고 믿음으로 산다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도 지키기 어려우면서 다른 것으로 대처하려고 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일도 못하면서 남의 짐 져주겠다고, 내 빚도 못 갚으면서 남의 빚 갚겠다고 나서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한 데나리온의 값을 주실 수 있는 분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 신앙에 불필요한 모습들 버려야 되는지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한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때만 해도 수제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성향이죠? 저보고 그래 김포 참좋은교회 목사님은 베드로 닮았다고 그러는데 칭찬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예. 저는 하니까, 저는 합니다 그냥. 하니까. 예? 그 목사님은 정말 한 번 결정하는데 한 1년에서 2년 걸리세요. 정말 신중하신 분이셔가지고 다들 그러시는데, 근데 하여간 저보고 베드로 같은데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물을 버려두고요. 또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니까 예수님 저도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걸었던 게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죠? 외향적이고 적극적인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그 기질을, 베드로의 그 성격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까? 사용하지 않으셨습니까?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자기 멋대로 하고 예수님 잡으러 온 그 종 귀 칼로 베버리고 그랬는데 그 베드로 어떻게 됐죠? 계집종에게 나는 예수님 모른다, 나는 그를 저주하노라,
그렇게 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내 기질이요, 하나님 앞에 성령에 통제받지 못할 때 그거는 하등 쓸모없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내 성격이 하나님 앞에 순종한 성격이 되지 않을 때 우리의 기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계속 이런 쪽으로 살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살 수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에 기름받지 못하면 그것은 칼춤이에요. 칼춤, 칼부림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성숙하다는 거는요, 오늘 베드로처럼 나에게 뭘 주세요? 뭘 줄 거예요? 나 이만큼 했어요. 그건 칼춤이라고요. 베드로가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면서 그가 까리바조라는 사람, 제가 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베드로에 대해서도 그린 게 있는데 거꾸로 못 박아갖고 고개를 이렇게 들고 앞에 있는 사람을 쳐다봐요. 자, 젊어서 네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했잖아. 이제 네 원대로 못하는 거야. 나처럼 이렇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고 있는 나를 봐. 너도 그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가 그의 기질과 성격이 하나님께 무릎 꿇혀졌을 때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금보다 귀한 믿음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결국에는 이겁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 다 알아요. 그런데요, 그 믿음을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택하시고 그걸로 끝났어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는 내 기질과 내 성격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내 성격과 기질과 나의 경험과 모든 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자기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나를 하나님이 보기 좋은 귀한 성전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지배받는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교회가 어디라고요? 이 건물을 얘기한 게 아니라요, 사람을 얘기한 게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이경제라는 이 교회가요, 하나님 앞에 통제받는 그 순간 하나님의 기름부음에 성령이 통제받는 그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은 도대체 어떻게 다른가, 그에 대해서 한 3가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여러분, 포도원의 품꾼 주인은요, 포도원 자기가 다 할 수 있었어요. 여기 이야기를 빌어보면은요, 자기가 다 가지치기 하고 열매 다 따고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품꾼을 얻어 들여보내기 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포도원에 들어오기를, 이 교회에 들어오기를 하나님께서 찾으시면서 우리를 여기 불러주신 겁니다. 제6시에도 불러주시고 9시에도 불러주시고 12시, 11시에도 불러주신 게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우리가 일하는 거 있죠. 여러분, 여기 와서 일하는 것, 주님의 품에서 주님의 사역하는 것, 직장에서도 사역입니다. 우리가 버는 돈 그냥 버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 물질 쓰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도원에 들어간다고 한다는 것은 뭐죠? 포도원에 들어간다는 건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거고요, 포도원 주인의 통제를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 하나님의 통제에 받아야 됩니다. 일자리를 주신 것,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 땅에서 나를 살게 해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셔서 나를 오늘 이 자리, 이 위치에, 이 포지션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2번째, 불러주시면 하나님은 결단코 구원이라는, 천국이라는 동일한 약속을 주십니다. 일찍 왔던 늦게 왔던, 누가 많이 했던 적게 했던, 그게 아니라 구원이라는 한 달란트의 천국의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3번째, 시간은 하나님 앞에 무의미한 도구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공로가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금까지 왔던 시간은 다 무의미한 시간입니다.
십자가상의 강도가 구원받았던 이유,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순간 예수님께 무릎 꿇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를 몸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공로는 절대 무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과 결산하고 계산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과 계산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안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가장 마음 아플 때가 교회에서 성공한 분이 와가지고 다른 교회 큰 사장님 오셔가지고 간증할 때가 제일 마음이 아파요. 그 수많은 성도들의 삶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지지 않고 가정이 변하지 않고 내가 변하지 않고 있는데 그 사람 세워서 여러분 저렇게 믿으니까 돈 벌잖아요. 부자 되잖아요. 박수 쳐줍시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게 참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다른 데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제 9시에 왔던 제 3시에 왔던 그 부자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보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 보지 말고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변하고 있는가? 달라지고 있는가? 성숙하고 있는가를 봐야 될 줄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항상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가 싸우고 있습니다. 과거의 나를 철저하게 죽여야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내 육신의 영과 성령의 영이 항상 충돌하고 있다고 싸운다고 내 안에서 싸운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냉철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았으니 다 되었어. 나는 이제 성화로운 사람이야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도 지하철에 보면은 피켓 들고 다니면서 이상한 옷 입고 다니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지금 그 학과할 시간에 뭘 하면 좋을까요? 전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에 맞게 이 사람들에게 맞게 어떻게 성경을 예수님을 알려줄 것인가 생각해야 될 시간이 있습니다. 신학교 때 어떤 분이 계속 이제 발표하고 토의하면은 그분이 맨날 나와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예수님이면 끝입니다. 예수님이면 다 됩니다. 우리 다 알아요. 근데 계속 그 얘기 4년 내내 그 얘기만 하시고 졸업하시는 거예요. 공부도 안 하시고. 여러분 맞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어떤 삶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줄 겁니까? 어떤 식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것입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예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겁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 한번 비교해 봅시다. 사울은요 자기의 기질이 있어요. 사울이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머리가 하나 더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한 2m 되겠죠. 머리가 하나 더 있고 싸움도 엄청 잘하고요. 잘생겼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의 정말 장점이 하나 있어요.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알아요. 사람들이 어떤 걸 부족해하는지 어떤 걸 필요로 하는지 아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하나님의 성령에 통제받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사용합니다. 다윗 어떤 사람이죠? 다윗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되게 좋은 사람 같잖아요.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아내가 넷이 있었는데요. 6가지 있었다고 그러는데요. 다윗의 아내 아비가일을 얻을 때 어떻게 하냐면 그 남편이 있어요.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 남편이 좀 무례하게 행동했죠. 그리고 죽여버리겠다고 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또 여자 하나 얻으려고 우레아라는 장군을 전장에 보내서 죽였던 게 다윗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죠? 자기의 모든 그 잘못과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는요 딱 두 부류의 사람만 있는 거예요. 용서받은 죄인과 용서받지 못한 죄인 딱 두 사람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늘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보너스입니다. 여러분 그 2011년에 나온 영화 제가 그제 봤는데 너무 재밌어서 좀 소개하려고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무리는 동물원을 샀다. 예? Without a Jew 여러분 아시죠? 그 영화를 봤는데요. 다 망해가는 동물원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직원이 월급도 못 받고 힘들어하는
여직원, 그 스칼렛 요한슨입니까? 그 여직원이 왜 이 동물원을 살려고 하시냐고요. 왜 이렇게 살려고 하냐고요. 굳이 이럴 필요 없잖아요. 그럴 때 맷 데이먼이 이렇게 얘기해요. Why not? 그게 어째서?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게 묻는다는 거죠. 우리한테. 여러분, 너 왜 그렇게 살아? 세상 법대로 살아. 왜 하나님의 법대로 사냐고 힘들게. 그게 어때서? 그게 어때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의 백성인데 세상 이치대로 살면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오늘 나와 있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포도원 품꾼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교회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베드로처럼 내가 했잖아요. 나에게 주세요. 그게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그가 자신의 돈을 다 털어서 했는데도 빚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알고 봤더니 죽은 아내가 준 유산이 있었어요. 85,000불이라는 유산을 가지고 겨우겨우 해가지고 동물원을 개장시킵니다. 개장할 때 사람들, 자기 직원들하고 같이 이야기할 때 모험의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요. 결과가 전부는 아니니까 지금부터는 다 보너스인 셈이죠. 여러분, 우리가 포도원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의 삶은 뭐죠? 우리는 이미 천국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가 모든 하는 일들, 내가 벌어들이는 지금부터의 모든 돈, 모든 시간, 나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보너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우리가 걷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제 천국의 가치로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그 세상, 그렇지 않은 세상에 우리가 나가서 그 방식대로, 그러면 어때서? Why not? 나는 나에게 주신 그 보너스 누리면서 여러분 행복하게 저와 같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